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영광을 전도하라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또 특별히 그러는 가운데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 대한 전도를 약정하자고 했는데 수요일까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207명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분도 있고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또 개인적으로 더 추가해서 하신 분도 있어요. 이제 뭐 많은 양을 더 추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어제 극동방송 사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조금 더 혹시 더 이렇게 추가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미달이 돼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추가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나만 좋은가?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정리 작업을 하니까 한두 주 내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정하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묘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가 아쉬울 것은 없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아쉬운 거지. 근데 그걸 몰라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는 우리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아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우리도 몰랐을 때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심호한 이후에 몇몇 속석에다가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셔요. 다 우리도 그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우리 같은 생각을 나중에 하면서 또 복음의 이 전도의 릴레이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29일 이 주일 혹은 30일 이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6일 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이 가족 구원과 신앙 계승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따라서 합시다. 가족 구원과 신앙 계승.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런 주제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한국에 몇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특별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또 10월 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정도가 적당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인데요. 이 전도를 위한 이 릴레이 기도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24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또 결산하는 그런 날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날 저녁에는 우리 이용식 집사님, 뽀시기 이용식 집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전도 간증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광을 전도하라 하는 이 말을 막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또 이제 그런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쪽으로 항상 대화를 모아가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에 최적화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은혜로운 말들만. 제가 고백하는데요, 이 마귀가 확실히 싫어하는 것이 전도더라고요.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영광을 전도하라 하는 이것을 선포하는 그 주일이 주일 전 금요일이에요. 우리 광주 전남, 제가 경찰 그 선교회 그 부회장인데, 그 임원이어서 광양에 임원회의를 마치고 우리 노회장하고 같이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비가 좀 오기는 했어요. 근데 제 차가 이렇게 좀 빗길에 돌아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 저하고 노회장하고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차만 다치고 저하고 노회장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마귀놈의 새끼가 내일 모레 이 주일부터 영광을 전도한다고 전도를 선포하는 이 김 목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차를 돌렸는데, 하나님이 차는 좀 손해보게 했어도 하나님이 이 종을 지키셔서 이 전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하시고 계속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전도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시험들 거리를 막 만듭니다. 시험들 거리를 만들고 교회 분위기를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솟아나와요. 그럴 때 우리들이, 요즘도 그런 게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망치 가지고 그 두더지 튀어나오면 탁탁 때리는 것 있잖아. 나 그 전에 한번 열받을 때 그것 한번 하는데 나오지도 않는데 막 두드러 패고 있더라고, 내가. 근데 그것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들은 그냥 다 눌러 앉히고,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디모데 이야기거든요.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일, 지금이 기회다 하는 거 붙잡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살피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갖자. 여기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누구 조상이냐면 이 주석을 보니까 바울의 조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 자신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눈이 떠져가지고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참된 성도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참된 증거를 가졌고 또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레위기를 우리들이 줄여가지고 설명하면, 따라서 합시다. 오제사, 따라서요. 오제사, 칠절기,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제사와 칠절기는 다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제사는 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 우리들이 이 시간에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척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흐려졌거나 소홀히 되거나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엉망진창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진노하셔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면 그들이 예배가, 제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셔요.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집안도 하나님을 잘 섬긴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멋진 예배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이 믿음이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네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복되고 멋진 가정입니까?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예배에 있어요. 성도의 신앙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보면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들이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교회 안에 충성한다고 해도, 헌신한다고 해도, 열심히 있다고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신앙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건 김 목사의 시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이기도 해요. 네가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면서 나를 신앙한다고 하느냐? 나를 섬긴다고 하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은 예배가 중요해요. 제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이 일한다고, 저 일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일부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일부 예배의 봉사자들은 다 참석을 해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힘써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봉사를 하잖아요.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제가 소년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살았어요. 다른 것 할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오직 예배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가 좋고 예배가 귀하고, 그래서 목사가 된 지금도 예배의 중요성을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 회복을 지금 여기,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왔냐? 예배의 위기에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왔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우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는다. 어디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신앙의 핵심은 예배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도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에게 남길 가장 중요한 이 얘기는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면서 가족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 신앙을 갖고 예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 가족이 예배 신앙,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배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청결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은 뭐예요? 거짓이 없는 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과연 거짓이 없는 양심, 청결한 양심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앙은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조상적부터 범죄해서 이미 양심이 어두워졌어요. 이미 양심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는 참 하나님과 참 윤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따라서 합시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요. 선을 행하기에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예요.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겨우 사람에 따라서 그 인격과 교양과 또 그 사람의 바탕에 따라서 옳은 일이라고 하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정도의 윤리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은 참 좋아, 착해,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은 본능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무뎌지고 마비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졌어. 약해지고 무뎌지고 지금은 마비돼 버렸어요. 시대가 악하니까 더욱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청결한 양심, 선한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대안이 없는데 무엇이 대안일까? 이 시대가 상황적인 윤리, 상대적인 윤리 가운데 젖어들었어. 그래서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요. 다 자기 생각에.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원칙이 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이러다가 청문회 할 때 다 드러나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다면 내 자녀들이 상황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가치 기준을 갖는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가 가르치겠어요? 상대적인 윤리를 가지고, 상황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죄밖에 없는데.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 디모데와 바울은 바울이 표현한 대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의 영적인 아들이죠. 신앙적인 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역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잘 배웠어요. 잘 배워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바울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바울의 의임으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내년 2월달 우리 교회가 성지답사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다 가보겠지만은 그 에베소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타락한 그곳에서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사역자에게 디모데가 잘 배운 거예요.